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니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이 어려운 것은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나는 뭐죠?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그렇다고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 신앙에는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대부분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기 쉽습니다. 왜냐? 현실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요,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은 곳에 보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여자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가정도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어줬죠. 근데 그녀는 처음에는 정말 그 이름답게 유다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날 어느 날 부부가 서로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 흉년이, 이 여파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니 여기 머물기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이민을 가자. 그래서 그 부부가 의논한 끝에 이민을 결행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남편은 두 아들과 함께 이웃나라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하필이면. 근데 이들의 결정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살던 그 세상은요,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왕을 대신하는 사사라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나와서 재판을 하거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뚜렷한 지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무질서한 그러한 시기였어요. 사사기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죽자 점차 하나님을 배신하고 각각 가나안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내게 고난이 오지? 하나님은 큰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년 전에도 코로나 사태를 겪었지만, 여러분, 시련이 올 때는 그 시련 가운데 그 이면에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7장 14절에 이랬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시대에 겪은 모든 재난이나 기근의 초점은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신앙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는 시련이 다가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요, 흉년이 오자 흉년의 고통을 실제보다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지점이 이 점이에요. 우리는 모든 어려운 일이 올 때 실제보다 좀 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잉 대응을 해요. 그들 부부는 불안한 생각이 앞섰습니다. 아무리 봐도 흉년의 여파가 한두 해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진작에 구하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이민이라는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더구나 모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모스라는 흉악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나오미 가정과는 문화도 안 맞고 신앙도 안 맞고 이런 다른 곳이에요. 오직 단지 그들이 이민을 결정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면에 나오미 주변에 있던 이웃이나 친지들은요, 섣불리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버틴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 부부는 흉년을 피해서 보다 안전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결정은요, 중대한 결과를 맺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체로 인생이 기근이 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뭐죠? 한 가지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자. 다른 한 가지는 그 상황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뭐죠? 정답은요, 우리가 어느 방법을 취하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은 기근을 당하자 그들의 선택은 베들레헴 탈출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머물면서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압으로 떠난 후 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도 나오미는요, 그 두 아들과 모압 여인을 맺어주며 결혼시킨 거죠. 10년간을 버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마저 데려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모압에는 기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모압에 있는 풍부한 양식이 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의 결정 같으나 하나님을 떠난 결정은 이처럼 중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 가정은요, 정말 글자 그대로 안 풀리고 안 풀렸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부터 나오미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구나. 이러한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 뜻을 좇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시면 그렇게 잠잠하시던 분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요, 갑자기 우리가 볼 때 갑자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이 나오미 가정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압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떠나온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두 며느리 중 룻이라는 며느리의 마음을 택해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오미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한 명은 갔어요, 그냥 자기 집으로. 그러면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어머니와 같이 죽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겼고 또 효심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며느리 룻 한 명 때문에
정말 다 망했던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며느리 룻에 대한 그 효심 깊은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자기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와 재혼하게 됐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낳은 아들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이에요. 야, 놀랍죠. 그러므로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출신이지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후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결정의 대부분은 더 나은 삶을 얻으려는 자신의 욕망에서 나옵니다. 모든 결정이 다 그래요. 이게 최선인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이게 우선하여 결정을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관점에서 크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